오늘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최후의 명령입니다. 유언 같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상명령, 천상명령, 지상명령이 아니라 지상명령이라는 얘기는 지극히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주의 명령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최우선적이고 소중하며 귀중하며 시급하게 감당해야 될 명령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유독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제자가, 그죠? 11제자가 그냥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마태는 특별히 11제자라고 특별히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의 마음을요 몹시도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12제자 공동체의 가슴을 찌르는 고백적인 기록이죠. 마태는요, 지금까지 12제자임을 늘 강조하면서 12제자의 얘기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유독 12제자가요 11제자로 바뀝니다. 한 명이 어디 갔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결국 목매달라 자살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여기 11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뜻은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가 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거니와 이 지상명령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위대한 명령이 주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11제자가 어디에 갔다고요? 갈릴리에 갔다고요. 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가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셨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는요 예수께서 잘하셨던 곳이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허물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며 예수의 제자들로 다듬어 가셨던 것이 바로 그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의 자리입니다. 주의 삶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예수를 만났던 처음의 자리로 다시금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다시금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는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처음 주님을 불렀던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금 그들에게 사명을 심어주기 원하셨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가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요 정말 만난 그 갈릴리가 내 가운데 있는가, 주님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그분을 정말 경험하는 그 은혜의 자리 갈릴리가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주에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의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부활의 능력 되시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예루살렘이 아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교회 가족들이 갈릴리에 오신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부드러우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새로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비전을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교회 비전이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여서 열방을 회복하는 교회, 이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목이 뭐였죠? 꿈이 바뀐 사람들. 우리 인생의 야망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주 옆에 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이제 영광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그들이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런 질문 곁에는요, 한켠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의정, 영의정, 좌의정은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는가라는 인생적인 어떤 그런 야망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더 이상 이제는 세속적인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꿈을 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나의 꿈, 너에게 주는 이 비전을 붙잡아야 한다. 그것은 곧 열방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어지는 온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되어지는 그날 그런 비전과 꿈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실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곧 그 사명은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까지는 나의 생명도 나의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진정한 비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정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오늘은 항상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를 더 얘기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시 한번 2부 예배의 숫자하고 비슷하게 대답합니다. 2부 예배가 여러분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다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와서 마태는요 마지막 두 절에 와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전체 결론이죠.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오늘 좀 모니터 스피커가 좀 약간 낮은 것 같아요. 조금 올려주실래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그러므로 앞에는요 이 소결론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부여받으셨다라고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이 소결론이 마태복음 28장 전체의 대결론을 이어지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의 결론이 무엇인가, 즉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묶어서 이 결론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누구예요? 아까 얘기한 11 제자잖아요. 그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 명령을 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이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이 그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시면서도 이 위대한 명령만큼은 이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친히 위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여러분 다시 한번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게 강조점을 둬서 읽었던 그 부분들은요 바로 동사들이 나오죠. 처음에 뭐예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또 지키게 하라고. 이 동사들이 나오는데 여기 번역에서는 다 똑같은 동사들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동사가 주동사가 하나가 나오고요, 다 나머지 동사는요 수직하는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분사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주동사는 뭘까요? 제자를 삼아. 이것이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가 이게 바로 주동사고 나머지 보조동사들인데, 지금 말하자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으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것을 지키게 해서 제자 삼으라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모두가 제자를 삼으라는 이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위대한 명령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그들을 정말 전도하여서 결국 그들을 하여금 뭘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뭐예요?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이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일을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 삼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자 삼는 것은 교회가 가장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장 중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제자 삼는 꿈을 꾸는,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제자 삼는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함께 제자 삼는 꿈을 꾸고 이 사역을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먼저 되어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범이 되어서, 먼저가 제자가 되어서 후배 모든 교인들이 여러분의 모범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들도 제자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본받아서 따라오는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먼저 본을 여러분 보여야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본받으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저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리는 될 수 있지만 뭔 될 수 없어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누구의 생각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누구의 꿈과 비전으로? 예수의 꿈과 비전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성품으로? 예수의 성품과 인격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과거에 한 성질 하셨죠?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 성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 제자 중에서 요한, 사도 요한, 그 사람의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 벼락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배는 게 없어. 막 우리같이 벼락같이 막 그냥 내뱉고 싶은 말도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었다고요. 불붙는 성질을 갖고 있었던, 그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어떤 사도로 바뀌어지죠? 사랑의 사도로 바뀌시잖아요. 여러분, 다혈질 하면은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 다혈질적인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나중에는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너희를 원수된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런 사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자기 동족을 죽인 애굽 사람을요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바로 그냥 성깔이 나와가지고요 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모세의 인격을 다듬을 시기까지 40년의 광야로 하나님께 보내시잖아요. 40년에서 그 모든 성격이 죽고 다 이제는 내 성격과 내 자아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할 그 80세 다시 불러주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만드시잖아요.
그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모세가요, 변화되니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었다고, 모세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닮은 자들이 바로 그를 봉헌을 보여주시고 모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본을 또 다른 제자들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우리 모두가 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3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 전날 밤에 하셨던 일이 아니에요. 뭘 하셨어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왜 씻기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종이나 노예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중동 지방은요, 여러분 더운 나라예요. 그리고 아주 메마른 나라입니다.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요, 먼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신고 다니냐면 양말 신지 않고 샌들을 신고 다녀요.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샌들 신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발가락 사이에 깨가 때가 끼죠, 때가 시커멓게. 그러니까 손님이 그 집안에 들어올 때 손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관례가 뭐냐면, 종들로 하여금, 노예들로 하여금 세숫다리를 가져다가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앉아가지고 그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면 물이 깨끗하겠죠? 구정물이 나와요. 그 더러운 건 누가 한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종이 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말을 씻으시고 계십니다. 왜 씻으셨을까요? 너희도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겸손의 종이 되어지고 사랑의 종이 되어지고 섬김의 종이 되어서 바로 이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주님의 섬김을요, 누가 본받아요? 제자들이 본받아요. 이제는 제자들의 옛 자아는 이제 간 곳 없고, 이제는 그 안에 예수의 비전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섬김이,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자리 잡으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놀랍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250년 동안 10명에 걸친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심각한 무시무시한 혹독한 박해를 겪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경에 향해서 짐승의 밥이 되었죠. 검투사, 글리데이터, 그들의 어떤 창에 찔림을 받아서 죽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교회가 조금 더 위축되지 않냐고 날로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또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실천,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결국 초대교회가 부흥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행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 모두가 제자를 삼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닮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의 소원을, 우리 소원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어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것이 주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헌신하는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여서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믿으시고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요, 누가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친히 맡기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신뢰하시면서 그 대위 명령, 이 위대한 명령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다락방 강화를 설교를 하셨죠. 이때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그도 할 거라고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대로 할 거라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께서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시죠. 승천하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제 떠나시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누가 할 거예요? 그 주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할 것이고,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준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친히 믿으시고 우리 신뢰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친히 이 일을 너희가 할 수 있겠니? 이 일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니? 이 일을 너희가 이것을 수행할 수 있겠니? 우리에게 친히 위탁하시면서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명 때문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던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은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교회에게 명령하신 대위임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자 삼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그 제자들을 키워내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이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이 사명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면요, 이 사명은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 사명인지 아세요? 주님의 가장 품으신 가장 소원이 있다면, 가장 그 주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꿈과 비전을 주께서 갖고 계셔요. 근데 그 일을, 이 소중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맡기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또 천사들 동원해서 그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바로 천사들이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주께서는요, 이 일을, 이 소중한 일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맡기시면서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부르겠지만 508장, 우리가 천사도 업무하겠네, 그죠?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우리 후렴 부분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주 내게 부탁하시니,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일은요, 얼마나 천사들도 혼마는 일인지 몰라요. 천사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위대하게 생각하시는 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좋겠는데 저 일을 저 인간들에게 감당하게 저들에게 맡기신다고. 복음전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만드셨죠. 그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히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할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을 이 도시 구석구석, 그리고 전 세계 열방 모든 곳에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사역, 이 사명을 완성해 주길 원한다. 그렇게 간곡히 주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 날에
창조하시던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천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태어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는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실 일입니까? 생각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에게 맡길 것이다.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또 천사가 묻습니다. 저들에게 만약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계획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른 계획은 없다. 이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이요, 가장 소중한 복이기 때문에 오직 소중한 내 자녀들에게만 맡길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귀한 사역에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복음 전도가 가장 위대한 명령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어떤 일을 전도해야 할 유일한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전도해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동심화 안에, 여러분, 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관계 속에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로 하여금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그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어떤 사람,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나를 그토록 신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오.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당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멸망길로 가죠. 멸망당하죠. 영원히 죽게 되죠.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결국 그 피값은 누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에이즈나 혹은 어떤 암에 대한 또 특효약을 알고 있어요. 치료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심각한 이 질병에 죽어가고 있다고요.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어갈 때 내가 그 치료법을 알고 있다면 마땅히 그 정보를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 내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치료법을 숨기거나 또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그 책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그 친구가 죽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범죄가 되고 말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이보다 더 엄청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내 이웃, 내 친구,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려야 그 사람들이 그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 영혼이 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모두에게 나는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라고. 나는 빚을 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 은혜의 빚을 졌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누굴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 되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정말 참혹하고 무서운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그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면서 나는 주님께 빚을 졌다라고, 이 빚을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항상 그는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런 말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먼저 하셨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에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만 이런 은혜를 입었나요? 여러분이 다시 묻습니다. 바울만 이런 은혜를 입었나요? 아니죠. 제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 관계 속으로 보내주셨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빚인 거예요. 빚을 갚아야 합니다. 적어도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 은혜를 갚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야만인, 헬라인, 로마 사람, 전여자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몸과 내 마음, 일생을 다 바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그 은혜, 복음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저 사람에게, 저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할 거예요. 그것이 조금이나마 내가 주님께 빚진 그것을 갚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바울이요, 이런 영적인 빚진 자의 의식을 어디서 갖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그들을 위한 복음을 맡기셨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을 내게 맡기신 거라고, 나를 신뢰하셔서 친히 나에게 친히 위탁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강리 집사님 계시고 김재 집사님이세요. 김 집사님이 우리 대박을 맞으셔가지고 우리 강 집사님 그동안에 고마워가지고 10억 원을 전달해 주려고 저한테 맡겨진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가상입니다. 가상. 저에게 10억 원을 맡겨주셨어요. 그럼 제가 그 10억 원을 제가 강리 집사님한테 전달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10억 원을 맡겼는데 웬 떡이야? In my pocket.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횡령이라고 합니다. 횡령. 여러분 10억 원을 제가 강리 집사님에게 전달하기 전까지는요 빚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이 어떤 돈을 받아가지고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지 않고 자기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그 모습 보면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며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관련된 것을요 횡령하고 있잖아요. 믿겨지십니까? 인정되세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좋은 말 할 때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또 인사합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적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정말 잘 감당하는, 영적으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다. 그 사명은 어떤 중요성을 가져요? 영원한 중요성을 가져요. 천국까지 이르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요. 복음 전도는요 다른 사람들의 그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결과는요 결국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며 더 소중하며 더 우선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면 이 사명을 수행할 하루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1년을 살고 나면 이 사명을 수행할 1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숨이 멈추기까지, 숨이 걷어지기까지 해야 될,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인 거예요. 제자 삼는 사역인 거예요. 하루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당신을 통해서 주의 앞에 돌아오게 또 우리 그들을 도왔다면 그와 더불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잘 선용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이 위대한 명령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기대하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여러분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죠. 근데 이 땅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을 떠나면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은 뭘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산할 것이 과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을 통해서 누가 돌아왔는가? 당신의 영혼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어떤 영혼이 믿음으로 세워졌는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결산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우리가 유종호 사모님, 우리 원신 예배 때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을 전하셨던 사모님의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참 사랑을 많이 베풀고 문방구를 하는데 그 사랑을 많이 베풀고 노인들을 잘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섬기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잘 돕는 그 언니였어요. 창신동에서 문방구를 하는데 그 사는 곳이 아파트 창신동에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거의 바로 쓰러질 것처럼 보이는 그 오래된 아파트, 몇십 년 된 아파트. 근데 그 언니에게 인천에 50평짜리 아파트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언니의 꿈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언제 이 50평 아파트에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좋은 가구 보면요, 그 가구 사다가 안 먹고 안 써가지고 가구를 사다가 그 아파트에 채우는 게 그 인생 언니의 유일한 꿈이 된 거예요. 비전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갑자기 그 언니가요,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파트에 누가 들어가게 됐냐면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과 며느리가 보니까 어머니가 샀던 그 가구는 구식이야. 다 버린 거예요. 그냥 안목 쓰고 평생 그 투자를 해가지고 사모았던 가구들을요, 결국 자식들도 쓰지 못한 채 버려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거 같을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면요,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가치를 가진, 영원한 중요성을 가진 사명이 있다면 거의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 제자 삼는 거예요. 영화 신들러스의 그 마지막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메시를 기억하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온 우주를 구하는 것이라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영원한 본무림이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무엇을 그의 몸된 괴로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로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은요, 예수의 고난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아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고난이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의 고난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원을 위한 그 고난의 충족성은요, 완전히 다 해결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이라면 오늘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가슴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괴로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남기신 그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한 주께서 아직도 당신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 핍박하려고 가는 그 길가에서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요, 한 번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을 핍박한 적도 없어요. 단지 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을 뿐입니다. 근데 주의 제자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곧 누구에 대한 핍박으로 간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핍박으로 주께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주님을 위한 고난. 근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하다가 고난 받는 거,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하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이 없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한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했던 모든 고난과 수고와 헌신과 내가 눈물을 내가 한다, 잘했다, 충성된 주의라고 주께서 인정하는 것이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붙들고 우리 소망을 삼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입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맡겨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내가 가진 시간과 은사와 물질과 삶의 차원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초청하십시오. 목장 가운데 초대하십시오. 그들을 초청한 사실이 얼마나 그들에게 이것이 결국 생명을 가져다 주고 기쁨이 되었는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께서는 오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땅을 떠나시는 부모님의 유언도 자녀들이 마땅히 이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남겨주신 이 명령에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효자, 효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종은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서운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